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성전의 기둥이 먼저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야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것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축에 비유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축에 비유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도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온통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기독교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 기둥은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십자가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다. 당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흔들림 없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그저 무덤 속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 인간의 2000년 전에 짧은 삶을 살다간 한 인간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 십자가가 대단히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활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동시에 부활의 복음, 이것은 십자가 복음인 동시에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리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의 눈으로 다 똑똑히 목격한 바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나에게는 자랑할 것,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늘 외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살고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위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비슷해요. 약간씩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간증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와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는데 그 간증의 핵심이 무엇인가?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젠가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불분명한 거예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무덤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바치고 있어야 할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기둥 두 개가 이 건물 전체를 견고하게 또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한 기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온전할, 신앙이라고 하는 집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이, 삶이라고 하는 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기로 아주 소문난 김성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고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십자가를 소홀히 취급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책 한 권을 내셨는데 제가 소개를 보니까 그 책에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왜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대답이 그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진짜는 그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안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많은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 다 부활을 믿고 그동안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부딪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그런 간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속해 있는 나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악과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 원수, 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 불안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이러스에 단순히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 공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는 사실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승리했다, 잘 나간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패배자예요. 죽음이라고는 대적을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왜?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실패로, 패배로 결론 지어 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원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승리를 확신하는지 이 죽음을 마치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 승리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드와이트 L. 무디.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노필드에 D.L.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장발장을 누가 썼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썼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인생을 마쳤다고 말하지는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일 뿐이다. 할렐루야. 부활과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새 무엇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긴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길지도 몰라,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30cm 정도이며 오른쪽 다리만 일반인과 같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온 이 레나 마리아가 대단히 시무룩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레나야, 너의 표정이 좋지 않구나. 엄마, 난 왜 친구가 없는 거죠? 엄마는 이 레나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없기는 늘 레나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는 걸.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신단다. 어느 날 음악 레슨을 받는데 레슨을 해주는 선생님이 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노래에는 생명이 없어. 오늘은 그만해야겠구나. 선생님이 나가신 후에 레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은 입술 사이로 신음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주르륵,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들렸어요. 눈물을 닦고 이분은 발로 전화기를 듭니다. 발로 전화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나지요?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전화를 듣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나는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보여줄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레나 마리아, 어떻게 중증장애로 약한 육신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레나 마리아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죠.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 꼭 영광, 기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포기와 희생, 헌신이 필요한 길이기도 해요.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포기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포기와 희생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손해보는 길인데, 저건 고난받는 길이잖아, 고생하는 길이잖아, 아니 저건 불쌍한 삶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는 그 길을 어떻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포기와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완벽한 승리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걷죠? 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이것을 내다보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담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걸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노라, 주의 일에 헌신하노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었는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고백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런 말 들으시죠? 잘 됩니까?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죽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포기하고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부담을 넘어서 자신을 주님께, 주님 원하시는 사명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안 되고 포기와 희생이 너무 힘들고 주를 위한 고난의 길, 그건 죽어도 못 가겠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두 기둥이 필요한데 한 기둥, 이 부활의 믿음, 이 기둥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가 먼저 이 헤브리디스에 파송이 돼서 그 섬에 땅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15분 만에 원주민들의 식인종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25년 동안 아무도 그 군도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이 남태평양의 헤브리디스 군도라는 곳에 내가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다 걱정하며 뜯어 말렸어요. 그 중에서도 노신사였던 디킨슨 씨라고 하는 분이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인종들이야. 식인종들에게 먹히고 말 거야. 너무나 자주 걱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까 이 패튼 선교사가 참다 못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디킨슨 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디킨슨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최후의 심판 날에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입니다. 이 존 패튼 선교사는 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43년 동안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땅에 묻었고 무서운 질병과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동료들의 순교를 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군도 전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패튼 선교사가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즐길 거 즐기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식이나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 주와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고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패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 사람,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포기와 희생, 헌신, 이 길을 주와 함께 당당히 걷고 있는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